오늘은 골로새서 2장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비밀이 있으세요? 하나님께도 비밀이 계세요. 하나님께. 근데 그 비밀은요, 완전히 숨기기 위해서, 알리지 않기 위해서 만드신 비밀이 아니고요. 너무너무 커서 아무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비밀을 가르쳐 줘도요. 그 비밀은 끊임없이 샘솟는 거예요. 파도 연구해도 알아도 끊임없이 충만하고 가득한 그 비밀. 그 비밀이 누구래요? 하나님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장을 같이 봤어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그랬어요.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3년 정도 복음을 증거했을 때요. 골로새에 있는 에바브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다시 160km나 먼 자기네 지역에 돌아가서 그 복음으로 골로새 교회들을 세웠어요.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그런데 에바브라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진실한 복음으로 성도들을 세웠는지, 그 성도들이요, 말씀을 듣자마자 그 말씀 안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고요. 그 말씀 가운데에 믿는 것대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했고요. 아무리 어려운 핍박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살았던 거예요. 에바브라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와서 골로새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 지금 말씀으로 믿음, 사랑, 소망 가운데 든든히 서 있지만, 율법주의자들, 천사 숭배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 잘못된 사상으로 예수 외에 다른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와서 지금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에바브로를 통해서 그 모든 소식을 듣고, 이 에바브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주의 사람들을 세우는 주의 종으로서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는요, 신실한 종이고요, 함께 동역하면서 바울에게 소식을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주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요, 다 한마음이 돼요. 자기네 성도들에 대해서 소식을 전할 때요,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요, 욕을 하기 위해서 흉을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잘 세우고 싶은데 자기 혼자 역량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복음을 들었던 그 말씀을 배운 바울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서 어떻게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골로새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아드려요. 합당한 선을 행하게 한다는데, 그 선은요, 구원과 상관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열매를 맺고요, 자라나게 돼요. 근데 자라날 때 얼마나 환난과 핍박이 있어요. 머물러 있으면 환난 핍박 없어요. 순종을 안 하는데 더 나락으로 빠지지요. 근데 복음 안에서 순종을 하면요,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와요. 주님, 그 어려움도 기쁨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왜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주님 안에서 소망 가운데 더 든든히 마음을 붙잡아주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 이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약속을 더 바라보게 해달라고. 예수로 말미암은 이 고난, 하지만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업을 받기 때문에, 영원한 아버지의 약속을 받기 때문에 주님 능히 든든히 세워주옵소서. 그래서 감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만 믿어야 되나?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니 왜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고 왜 예수만 믿어야지? 세상 사람들도요 기독교인을 향해서 너무 편파적이다, 편협되다. 너희들은 너무 개인주의다. 어떻게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만 모든 구원을 담으신 거예요.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시질 않았어요. 다른 이름이 필요가 없어요. 그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거. 그 기업을 주신 예수님. 우리가 왜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 되지? 우리가 왜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되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구원주요 창조주가 되신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머리.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우리는 교회의 몸. 성도들은 교회의 몸 되시고 예수는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 머리가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충만한 복을 주시길 원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시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비밀 안에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한 복을 다 가득 넘치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후에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후에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예수 안에 거한 우리에게 완전하게 점도 흠도 없이 거룩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1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을 말씀하면서 그래서 내가 일꾼이 됐다. 그래서 내가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길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고난을 내가 내 육체에 채우길 원한다. 어떻게 채워요? 일꾼이 되셔.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지금 어떠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너희에게도 지금 우리에게도 얼마나 그 이름 자체가 영광의 소망인지를 너희에게 전함으로. 그래서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덤 귀찮아. 이걸로 너무 충만해.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는요. 그 하나님의 비밀 예수가 너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너희들을 창조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너희들을 온전케 하시는 그분이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서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광 가운데 충만하신 분이시라는 걸 너희가 안다면 흔들리지 마. 어떠한 사람이 어떤 말로 너희를 꾀든지 유혹하든지 너희들 절대 흔들리지 마. 그 말씀을 2장에서 해줘요. 바울은요. 골로새 성도들을 본 적이 없어요. 라오디게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예요.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2장 1절에서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 증거로 세우지 않은 교회라는 증거가 여기에 있어요. 에바브라를 통해서 말씀이 심겨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 형제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도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을 쓰는지. 근데 너희가 이것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왜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들에게 위로를 주려고. 왜 이렇게 힘을 써요? 바울이 왜 이렇게 온 마음으로 힘을 써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는요. 굉장한 위로가 돼요. 그것도 주님의 종이 나를 위해서 전혀 개인적인 사심 없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세운 바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거는요.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
이거는 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함도 아니고요. 뭐 유세하기 위한 것도 그런 게 뭐가 필요해요 지금 바울이. 내가 기도하니까 염려하지 마. 왜 이렇게 얘기한대요?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아멘. 바울이 왜 이렇게 지금 온 마음과 온 힘을 써요? 왜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너희들이 사랑하는 것을 왜 알기를 원한대요? 첫 번째로는 너희가 마음의 위안을 받기 원한대.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눈물로써 기도하고 사랑으로써 기도하는 걸 그거를 안다는 자체만으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왜 나오세요?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위로를 받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것은요 가장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위로 받았으면요 그 다음에 서로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요 그 다음 말씀이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옆에 있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 받아줄 수 없어요. 어떻게 연합해요? 어떻게 사랑해요? 옆에 있는 사람을 이해해야지.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왜 저런 상황이 벌어졌지? 왜 이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셨지? 아, 하나님께서 죄를 끊게 하기 위함이시구나. 아,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우기 위함이구나. 이거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라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데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위로받으러 교회에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받으니까 나도 사랑해야지. 서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서로 친교의 교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요 교회 위로받기 위함도 아니에요. 목적을 잘 생각해야 돼요. 과정은 위로도 있을 수 있어요. 서로 봉사하고 위로해주고 서로 연합하고 이것도 너무 중요해요. 근데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나 위로해주지 않으면 또 망상해요. 저 사람이 나 받아주지 않으면 또 시험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그 풍성함이 충만한지 몰라요. 바울은 그거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너희들 사람 앞에 위로받는 것도 좋지만 그거는 다 한계가 있어. 한계가 있어. 하지만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면 그건 어떤 환경도 상관이 없어. 어느 누구도 없어도 된다니까요. 예수 안에 충만이 다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장 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얼마나 이게 컸으면 바울은요 자기가 자기에게 유익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대요. 자기에게 내 인생에 가장 유익하게 원했던, 그래서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소원하고 따라다녔던 그 모든 것을 왠 줄 아세요? 상상할 수 없는 이 충만한 기쁨, 이것을 맛본 거예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예수 안에 모든 지혜가 있고요 모든 보화가 또 알아도 그 안에 정말 끝없는 이 아름다운 충만한 모든 지혜와 모든 보화가 다 그곳에 숨겨 있다는 거. 누구 안에? 예수 안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 듣지 마. 예수 외, 야 율법도 지켜야 된다. 야 교회 봉사하러 가야지. 야 너 전도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구원함 받지 못한다. 그걸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알면요 여러분들 봉사하지 말라 그래도 교회에 있는 게 행복한 거고요.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게 행복한 거고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행복한 거고요. 이렇게 단위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게 이게 영광인 거를 이걸 아는 거예요. 뭐가 즐겁겠어?
다른 거는요 하다가 실증나요. 근데 이곳에서는요 날마다 새로워요. 여러분들은 같은 이야기 또 들어서 지루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요. 저는요 말씀 전할 때마다 날마다 새로워. 날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니야. 다른 것도 해야 돼. 율법도 지켜야 돼. 천사 숭배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할례도 받아야 돼.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자기의 사역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온 마음으로 너에게 열심으로 충성을 다하냐면 내가 지금은 육신으로 떠나 있잖아. 하지만 심령으로는 이미 벌써 성령 안에서 함께 있는 거를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심령으로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향한 자기의 사역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어? 아멘! 하고서 너희의 주인으로 영접했어? 그리스도 왕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 아멘으로 예수를 받았어?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너희가 주님 하고서 받았으면 아멘 하면서 세례를 받았다면 너희가 삶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는 아멘 해놓고서 삶은 주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그거보다 더 비참한 게 어디 있겠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면 이제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행하자 이거예요. 행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2장 7절에요. 그 행하여지는 삶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구체적으로. 근데 4개의 분사를 뭐뭐 하면서 이를 지금 계속적으로 설명하는 거. 뭘 하면서? 그 안에 예수 안에 있어? 예수를 주로 받았어? 그 안에 있어? 그럼 그 안에서 행하면서 뭘 해요? 일단 예수로 뿌리를 내리래요. 뿌리를 박으래요. 아멘 하는 순간요 예수로 이 안에 현재 완료 분사로 뿌리가 내려졌대. 완료.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아멘 할 때요 믿으면 이 안에서 뿌리가 내려져. 여러분들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 믿음이 작은 거지요. 여러분들이 소원해요. 소원하면 이미 벌써 완료가 된 거예요. 완료가 됐으면 그 다음부터는요 이제 계속 세워져 나가면 돼요. 그래서 세움을 받아 세워지면 현재 분사 지금 계속 세워져 나가요. 누가? 성령께서.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다면 우리가 뿌리가 박혀지면서 지금 세움을 말씀 안에서 세움을 받아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주의 교훈을 가르침을 계속 받는 대로 아멘으로 화답하면 돼요. 말씀 외에 다른 것이 선포가 되면 귀를 막으셔야 되고요.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인 말씀이 선포되면요 겉으로 고백하는 게 조금 부끄러우면 속으로 아멘. 그렇게 될 때 굳게 서게 되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면서 이 감사함에 충만하면서 어떻게 될 때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들의 삶은 뿌리를 내리면서 세움을 받으면서 굳게 서면서 믿음으로 굳게 선다는 거예요. 감사가 충만함으로 넘치게 되면서 이게 현재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으셨다면요 이 삶이 행하여져야 돼요. 부족해요? 성령을 구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 외에는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너희에게 철학, 세상의 철학, 사상, 헛된 속임수, 너희들을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분명하게 얘기해요. 주의하라. 뭘 주의하라는 거예요? 철학과 세상의 헛된 속임수, 세상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이런 걸로 교묘하게 아주 사람들이 잘 알아듣게끔 세상적인 학문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인간적인 겉면을 한다는 거예요. 2장 4절에서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마. 교묘한 말로 속이는 게 어떤 거라는 거? 철학,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무엇을 주의해야 돼요? 사람의 전통.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셨는데요. 그 율법 외의 것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근데 그 율법의 본질은 잊어버리고요. 이거는 하면 안 돼. 저거는 하면 안 돼. 이거는 해야 돼. 저거는 해야 돼. 그래서 613가지만 만들었어.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그 613가지를 다 지키는 거예요. 할례도 받아야 돼. 이 율법도 지켜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사람의 전통, 장로의 전통, 세상의 원리로 가르치는 세상의 전통. 제사는 이렇게 드리고 저렇게 드리고 부모가 죽고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학문을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따르는 거는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래요. 지금 봐봐요. 분명하게 얘기하지요.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거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듯해 보여요. 근데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 그거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조금 무모해 보일 수가 있어요. 정말 계산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합리적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라면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담대하게 그 말을 선포할 수가 있어요. 왜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왜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야 돼요. 왜? 왜 그리스도를 따라야 돼요? 우리가 왜 세상을 따르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따라야 돼요? 세상은 다 없어질 거예요. 세상은 다 썩어질 거예요. 그리스도만 영원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왜냐하면 2장 9절 앞에 왜냐하면이 들어가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지,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로만 따라야 하는지 6가지를 설명해 줘요. 9절부터 15절까지. 첫 번째 9절이에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 말씀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들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치요? 근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원래 그 신성을 하나님께서 예수의 그 부활체에 다 쏟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하심으로, 죽으심으로, 복종하심으로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요, 이 세상에 있는 가장 높은 이름, 그 이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신 이 아들이요,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셨어요.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누구의 충만이 되신 거예요? 아들의 충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요, 육체로 있을 때는 신성의 충만이 있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제의하신 그 부활체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는요, 지금 그 부활하신 예수 안에 모든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믿음 가운데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도 누구의 충만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충만 안에. 그러면 그 예수의 충만은 누구의 충만이셨어요? 하나님의 충만.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할 수. 이것이 두 번째예요. 예수님께서 그 육체로, 부활된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육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육체 없이 영혼만 다닌다? 아니에요. 그게 바로 영지주의예요. 아니에요. 이 육과 영혼이 합체가 되면서 원래 하나님께서 영원히 교제하고 싶어 했던 그 부활체로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도 예수의 그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예수는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우리의 머리라는 거예요. 어떤 모든 사람에게도 통치권을 주실 수 있고 어떤 모든 사람에게도 권세를 주실 수 있는 그분. 지금 로마 황제 가이사 때문에 너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가 두렵니? 그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일 뿐이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는 멸망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11절.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손으로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행하셨대요. 누가 행하신 할례래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할례.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끊어서 할례를 행하셨다는 육의 몸을 벗는 것이에요. 육의 몸. 육의 몸은 뭐예요? 완전히 죄된 몸이에요. 그리고 영광의 부활의 몸을 얻는 것. 그 완전히 죄된 육의 몸, 그것을 예수의 십자가로 완전히 버렸다는 것.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버렸다는 것. 네 번째는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도 아멘 하면서 세례를 받는 건 뭐예요?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도 죽었습니다. 예수의 부활로 우리도 부활했습니다. 라는 표식적인 고백이에요. 표식적인. 내가 나의 마음의 고백을 입으로 몸으로 하는 거고요. 사람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표식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과 나는 함께 죽겠습니다. 나는 없는 거예요. 내 의견, 내 감정, 내 뜻, 내 생각, 그거 없다는 게 바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서 다시 그 안에서 일으킴을 받았어요. 그것은 부활로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같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는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뭐예요?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를 사하셨다는 것. 육체의 무할례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근데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없이 했다는 거. 우리의 모든 제목을 다 기록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도말해 주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세상은요, 누가 우리를 구원해준 존재, 구원해준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 안에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요, 잘못한 거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6절이에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모든 법조문으로 쓴 증서. 근데 그 증서를 예수께서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결국은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조롱하고 비웃었지만, 구경거리가 되셨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 먹는 거, 날짜 정하는 거, 뭐 부활절을 지켜야 된다, 뭐 성탄절을 지켜야 된다, 뭐 절기, 뭐 안식일, 뭐 6월절, 사실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나와서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거는 알지요? 예? 11조 드려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하면 천국 갈까요? 안 하면 기회를 못 가져요. 저는요, 부활절, 주일 성수, 이러한 여러 가지들,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영원의 시간에서 예정하고 준비하신, 예정이 누구는 구원, 누구는 이게 아니고요. 예수를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믿는 자만 구원하실 것을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믿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시면서 주님이 그 열심을 다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을 때 이 시간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서 예정이 돼서 여기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영원히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뭘 잘못 배운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누구는 예정하셨다는 거, 처음부터. 누구는 버리시기로 예정하셨다, 유기하셨다. 그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설득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을 주께서 이 시간 속에서, 이 땅 속에서 그것을 보시고 영원의 시간에서 그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영혼의 시간에서 결정이 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조종하는 걸로 예정하는 대로 살아드리는 게 아니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그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온 마음으로 사랑하셨을 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반응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시간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벌써 예수로 말미암아 다 끝난 일인데 그러면 잠깐만 우리가 그럼 지금 해서 뭐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요 한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저희는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저는요 부활절도 꼭 지켜요. 모든 절기를 저는요 다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그 시간 그 절기를 한번 기억하면서 내 믿음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11조를 드리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요 11조를 드리는 내 마음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주권과 모든 통치와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가 인정을 하나 그거에 대한 나의 표현을 확인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절기와 모든 순서와 모든 예배와 모든 기도회까지 최선을 다해서 모이는 거예요. 왜요? 한 번이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게 우리에게 구원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 우리의 모습은 아주 형편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로 우리가 구원은 받지 않지만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어요. 감사로. 그래서요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솔직히 누가 담배를 피우고 술을 먹고 도박을 하고 무슨 이상한 짓을 하던 사실 그래도 구원받아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도 이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와야 돼요. 동성연애자도 이 교회에 와야 돼요. 하지만 이 교회에서는요 반드시 선포를 할 거예요. 동성연애는 죄다. 이성연애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 외에 다른 행동을 하면 다른 이성간의 관계가 있어도 그거는 죄다. 분명하게 죄에 대해서는 선포할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과 구원하심으로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할 때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아서 구원에 합당한 삶을 같이 삽시다. 이걸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의인이 없어요. 의인이 어디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이런 거요. 절기 초하루 하나님께서 그거 왜 구약에 왜 예표예요. 예표. 그것을 깨달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 히브리서를 썼잖아요. 이 모든 것은 다 예표. 예표가 있었으니까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그나마 눈이 열리고 이해를 하지. 죽어주는 어린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주님께서 예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이 한 절기, 한 주일, 수요 집회, 금요 집회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겼을 때요, 다른 날도 귀히 여길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1조로 온전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을 때 10의 구조도 정상적이게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부담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렇게 유두리를 뒀잖아요. 11조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다 주님을 위해서 쓰는데 누가 주님을 위해서 써요? 10의 1조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10의 10조를 주님을 위해서 써요? 그렇게 서로 속이면 안 돼요. 주일 하루도 제대로 와서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인데 무슨 토요일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에는 무슨 뭐 작은 교회에 가서 섬기라고 무슨 섬길 주제가 돼요. 자기 하나라도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서 토요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뭐 하겠어요. 주일날 놀러 다니는 거예요.
하루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온전하게 드려질 때 7일 중에 6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거고요. 10의 1조를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만이 10의 2조도 3조도 10의 10조까지 다 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알지 못하면요, 다 율법으로 가는 거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우습게 생각해요. 이거는요, 우스워도 안 되고요, 율법으로 가도 안 돼요. 이런 거를 한다고 구원받는 거는 분명히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함으로써 나의 연약함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을 넘어서 더 큰 사랑으로, 율법 이상의 사랑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들은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 모든 충만,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의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으셨는지, 받았으면 그 안에서 행해야 되거든요. 그 안에서 어떠한 삶으로, 어떠한 충만한 삶으로 행하고 계시는지, 정말 믿음으로 말씀으로 뿌리가 내려지셨어요? 날마다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움을 받으면서 살고 계세요?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가고 계세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날마다 넘쳐서 충만하세요? 그렇다면 왜 예수로 충만할까? 왜 예수로 충만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 주님께서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을 넣어주신 것, 주님이 하신 것,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신성을 예수 안에 넣으신 것, 주님이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벗어진 할례가 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사는, 주님이 우리 대신 모든 것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다른 것 기웃거릴 필요가 없어요. 다 썩어질 거가 없어질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비밀인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그 부유함을 누리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